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묵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요한 사도가 주는 신년 메시지로 한 해를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노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시옵고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통령 문제로 곳곳에서 폭도들이 일어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만나 회개하게 하옵시고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 이 나라에 새로 세워진 목적이 어떤 것이 다시 확인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실업자와 사업자 폐업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받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능과 지혜를 주시어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로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사랑하는 우리 인랜드 ANC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진행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하실 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으로 찬양을 바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 주님이 임재가 가득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심하고 또 미국이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성훈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온 국민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요한 사도가 주는 새해 메시지 우리가 한 7일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열심히 또 찬양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한 해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이번에 성경 공부지만은 사실은 성경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번 수요일부터죠. 오늘이 이번 주 수요일이요. 수요일부터 이제 저녁 7시에 창세기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답식으로 성경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몇몇이 상의해 보니까 저녁 시간에 찬양 한 10분 정도 하고 우리 성경을 이렇게 문답식으로 강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그래서 도합 한 40분이면은 우리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비워두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경 일독 필사하신 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1월 24일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서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또 교회에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시든지 교회 헌금함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 여러분 신경 쓰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 우리 서포트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기도하시면서 잘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각 부서를 섬길 부서장을 임명했습니다. 예배와 행정 양쪽을 우리 양폴린 집사님이 섬겨주시기로 했고요. 선교는 김성훈 집사님, 회복 양육은 박봉순 권사님, 목양은 이인규 장로님, 교육은 정용래 장로님, 관리는 한국민 장로님, 재정은 구철진 집사님입니다. 또 한 해를 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섬기는 분들에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좋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또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감사 임명했습니다. 박봉순 권사님과 김은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인총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교인총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결산과 감사는 그 결과는 2월 카운슬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함께 봉사해 주실 분을 찾는데 여러분 관리부에 좀 지원하셔서 한국민 장로님과 좀 교회를 좀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정용래 장로님이 본인과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에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정용래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있습니다. 생신 맞으신 분 최미상 전도사님 1월 10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홍경임 집사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월 10일 오늘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 EM의 요셉 1월 15일이고요. 박명희 권사님이 1월 16일입니다. 생일 축하하고 또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늘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물론 말씀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매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1월 13일 날 올라가서 16일 날, 15일 날이나 15일 저녁이나 16일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와 우리 시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김진삼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를 보면은 2021년 교회 예산이 나왔습니다. 확정된 예산인데 총 30만 불입니다. 29만 9,295불, 30만 불 가까이 되죠. 30만 불로 각 부서별로 쭉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요일 날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이나 두 가정 정도 오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예배부장인 우리 양폴린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또 안 되니까 한 주에 2가정 정도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면 4명 정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예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빨리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또 시간이 오래되면은 한 1년 이상을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한 2가정 정도가 그래서 서로 연락하셔가지고 이번에 토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정 이상은 좀 힘들고요. 2가정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성도들께서는 양폴린 집사님한테 미리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루에 이렇게 잠깐씩만이라도 한 번씩만이라도 천국에 다녀오면 어떨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 좀 천국에 다녀온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다 봐 이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엉뚱한 생각은 아니죠. 그렇다면요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 항상 보면은 나 중심의 그 어떤 삶,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늘 내 상황과 형편에 자꾸 얽매여요. 어떤 일어나는 상황, 어떤 처지 이런데 자꾸만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천국에 다녀온다는 의미는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좀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뭐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3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2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2, 30분 이런 2, 3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현재 내가 매여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그 상황이 자꾸만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누가 커 보이죠?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하나님이 아주 작게 보이면 자기가 처한 문제라든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된 어떤 사귐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크게 보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크게 보이듯이. 우리가 신년 특세 동안 요한 사도가 준 그 신년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결국 그 메시지의 요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라. 그게 이번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를 우리가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막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어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용기 있고 담대한 아이들. 요즘 우리 교회 그 윤아하고 윤서가 이렇게 보면요, 아주 이렇게 씩씩하게 놀아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자신감 넘치고 용기 있는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마치 지금 어린아이가 아빠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빠를.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아빠와 친하다고 생각하면요, 아이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대담해지고요, 용기 있게 행동하고 담대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저 문제일 뿐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그저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문제를 문제 이상으로 만들고 더 문제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가만히 한번 자신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여러 가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 자꾸 문제화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비로소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간을, 그런 기회를 자꾸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내가 오늘 주님 생각했나? 제가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밥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내가 주님, 우리 예수님 생각했나? 자꾸 물어보십시오.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전체를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여러 유익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심판 때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일곱인 재앙, 그 일곱인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6가지 재앙을,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일곱인 재앙은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때처럼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 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두 가지 기준.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중에도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일곱 나팔 심판은 앞에 우리가 읽은 지금 네 개와 그리고 뒤에 세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특히 세상의 심판에서도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심판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구약이나 또 신약 부분에 이렇게 심판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떠올리면은 그냥 다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그런 것이 떠오를 것 같은데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날은 다시 회복시키는 완전한 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께서 창조한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창조한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멸망하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 심판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심판날이에요. 다 부숴버리고 다 파괴버리는 날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7절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첫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이 타버려요. 여러분 어떤 심판이 떠오르시나요? 이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7번째 재앙과 비슷해요.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인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사도 요한은 구약을 통해서 애굽에 떨어진 그 재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본 이 환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애굽에 임했던 재앙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뭘 보잖아요. 뭐 어디 가서 오로라를 봤다든가 뭘 보면은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뭘 꿈을 꾼다든가 뭐 환상하면은 그것이 그것과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본 게 그거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재앙 시에는요, 우박이 강조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이 세상에
온 식물 3분의 1을 다 태워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식물들을 3분의 1을 다 태워버린다. 뭐를 말하는 거죠? 혹독한 가뭄과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식물의 3분의 1이 타 죽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먹는 식물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입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자연계에 대한 어떤 재앙이지만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닷속에 팍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화라고 생각하면요, 실감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 요한이 본 환상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 그리고 바다 위에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의 3분의 1이 피해를 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풀 수 있으면 성경으로 풀 수 있으면은 성경으로 푸는 게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상징하죠? 산은 종종 나라를 상징해요. 나라.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진 맷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폭탄을 던지지 않습니까?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적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피해를 입어요. 마찬가지로 바다의 생물, 바다 위의 배들 다 피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인간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횃불같이 타는 거대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샘물에 떨어져 3분의 1이 없어져요. 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쓴 물이라고 나오죠. 쑥물, 독물. 이 독물이 그러니까 독극물이 독이 탄 물이 되는 거죠. 독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쑥물. 12절을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애굽에 내린 9번째 흑암 재앙과 비슷한 이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 빛이 없는 거예요. 3분의 1 동안.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 달, 별, 자연계에 대한 광범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세상에 대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4가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심판을 하시려면 다 하시지? 3분의 1만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 강과 물의 3분의 1, 해, 달, 별의 3분의 1만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건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계신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다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다. 남겨놓아라. 3분의 1만 하라. 왜요? 다 심판하시죠? 왜요?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행간에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자녀들한테 매를 듣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매를 든다 할 때도요, 때리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때리는 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들의 성적을 등수로 60명이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60명에서 1등, 2등, 3등 해가지고 60등까지 쫙 나와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이렇게 등수가 나옵니까? 학생들이 성적을 등수로 매겼어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담임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학생들의 삶은 성적으로 말한다.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분의 학생들을 보는 눈이겠죠.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등수가 떨어지잖아요. 석차가 떨어지는 대로 회초리를 쥐었어요. 그러니까 석차가 10등에서 15등이 됐다. 그럼 몇 대를 맞는 거예요? 5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받는 순간 손이 덜덜덜 떨려요, 이게. 한 번은 제가 성적표를 받으면서 막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제 입에서 막 신음소리가.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요, 사실 선생님한테 이른바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려 5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5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차가 5개 내려간 거예요. 제가 엎드려 뻗쳐가지고 3대를 맞는데 진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막. 그래서 제가 그냥 돌아서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만 때리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순간을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얼굴 보는 순간.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를 때리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러셨어요. 너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해요. 너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하나님, 선생님의 저는 그 눈물을 잊지를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 2대 더 때려주세요. 나머지 2대를 더 맞고 그 이후 졸업할 때까지 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참 많이 맞았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거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우시면서 때리십니다.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가깝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머지 3분의 2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일곱인 심판에서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건데,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들, 세상 사람들,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땅과 이 땅속 어떤 것과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고 나옵니다. 숨는다. 특징이 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나팔신앙, 오늘 나팔 심판에서 어떡하죠?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르고 있어요. 독수리를 보여주셨어요.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하늘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숨는다 해도 독수리 눈에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용케 죄를 숨겼다. 법망도 피해가고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다 죄가. 그래도 심판 날에는 숨기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남한테 피눈물 나게 한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정말 피눈물 나게 만든 것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우리 많습니다. 심판 날에는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화 3번 이렇게 3번을 외칩니다.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심판받는다.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나.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판 날에는 숨겨진 죄악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3분의 1을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맙시다. 먼저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심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파괴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던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달리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스컴을 보세요. 옛날하고는요, 완전히 그 기후라든가 이런 기상 조건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지금 따뜻하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지금 현재도 이 아주 그 혹하니 아주 강추위가 지구촌 곳곳을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뭐 스페인, 뭐 미국이 저 동부 대단한 추위입니다. 지금 이 기상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혹한의 원인이 환경 오염으로 대기 중에 오존층이 파괴로 인한 그런 원인이라는 거예요.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를 못한대요. 찬 공기를. 이미 파괴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다 막아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붙잡고 계신 세상을 인간의 죄와 탐욕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 부분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은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하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데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저받은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저받은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그저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뿐인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지구는 점점 몸살이되고 지구는 점점 세상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혹독한 날씨가 되고 온난화 영향으로 온 환경 파괴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읍시다. 우리 다 같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팔 신앙을,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다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울면서 심판하시고 울면서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온 세계가 기후 난동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 탐욕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깰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이 만든 세상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울면서 그 때리는 아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정죄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뿐인 이 지구를 하나님 환경오염과 그런 것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세계를 너희들이 파괴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살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정성껏 일해서 그 소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번 소득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있다는 것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신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미국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미국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나뉘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믿네,